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하게 서려면 가정이 평안하고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왕국 안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을 이루고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자의 마지막은 언제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진압이 되었고 세바의 반역도 결국 세바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한 죄인들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결국 마무리될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죄로 인도했던 마귀의 종말 역시 결국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진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며 아벨과 벤마하가와 온 베리 족속에게 이르니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르더라. 자, 대명사로 그가 두루 지나며 그를 따르더라 했는데 이 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그가 요압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 이제 새롭게 번역한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 개역에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같은 한글 개역 성경 입장인데도 개역과 개정 개역이 서로 다릅니다.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가 요압인지 세바인지 다른 역본들을 대조해도 좀 헷갈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요압도 없고 세바도 없어요. 그냥 대명사로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면 꼭 문맥을 살려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 그냥 대명사는 그냥 대명사 그대로 번역하면은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독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설교자가 그가 누구인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그는 세바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세바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히 추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두루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자기들만 공을 세우겠다고 다윗을 먼저 모셔온 것 때문에 분개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이 세바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몫이 없다, 각자 돌아가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세바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고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를 추종한 것은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며 아벨과 벤마아가와 온 베리 족속에게 이르니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아벨과 벤마아가, 아벨 벤마아가라고 하거든요. 벤마아가의 아벨에서 그 성 안으로 세바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과 벤마아가 사람들은 세바를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압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그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를 따르더라 했고, 15절에 그들이 가서, 그들은 이제 요압 일행이죠.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세바를 에워싸고, 세바가 있는 그 벤마가의 아벨 그 도시를 에워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 그들은 요압이 이끄는 군대를 말하고 그라는 사람은 세바를 이야기합니다. 세바를 받아준 아벨 벳마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세바가 달아나면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걱정한 게 이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압살롬 때보다 더 심한 반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왕국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사에게 빨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데리고 출정하라고 했는데 이 진압을 아마사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늦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비새에게 시켰는데 아비새의 형이 요압이죠. 요압이 사람들 이끌고 세바를 추격한 겁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이게 잡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성문을 안 열어주면 외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은 안에 수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개울이 흐르거나 아니면 성 안에 우물이 있거나 이러면은 성을 함락시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요압이 공성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벤마가의 아벨에서 그를 에워싸고 세바가 숨어 있는 그 도시죠. 그 도시를 향하여 둑을 쌓으니 그 둑이 도랑 위에 있더라.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물어 뜨리려 하였더라. 자, 성벽이 높이가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가 있으면 위쪽에서 돌 떨어뜨리거나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고 성문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 한 방법은 뭐냐면은 성벽과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 가까이 가서 성벽을 허물거나 아니면 비슷한 높이가 되었을 때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성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벤마가는 납달리 지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그 제일 북쪽에 있는 요새 지역입니다. 사무엘기하 20장 18절에서는 아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역대기하 16장 4절에서는 아벨마임이라고 불리는데 같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곳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고산과 하란 하숫가에 사람들을 다 퍼뜨려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곳입니다. 그 기록이 이제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가와 벳마가의 아벨입니다. 아벨 벳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이게 아벨 벳마가의 아벨이라는 그 도시입니다. 자, 군대가 도시를 향해 여기 보니까 둑을 쌓았다. 그리고 둑이 도랑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낯설게 들리죠. 도랑이라면 물이 흐르는 개천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무슨 개천 위에다 둑을 쌓고 둑이라는 것은 물막이 공사할 때 댐을 막는 그 방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그 글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적합한 번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물이 흐르는 개울 위에 뚝을 쌓아갖고 물 막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저 성벽과 마주대해 가지고 둔덕 토성을 쌓은 겁니다. 뱅크라고 돼 있는데 영어 단어 뱅크라고 해서 무조건 은행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문맥과 상황을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뱅크라는 게 물론 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방벽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벽이 도랑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랑은 개천을 이야기하는데 개천 위에 무슨 방벽이 있겠습니까? 방벽이 참호, 트렌치라고 합니다. 참호 위에
공성전할 때 자기 방어하는 구덩이 그 참호 위쪽에다가 토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벽과 높이를 맞추면 이제 뭐 활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고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성전을 벌인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둑이라는 말보다 물막이 하는 그 둑보다는 방벽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라는 단어는 도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참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상에서는 분명히 트렌치를 참호로 번역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20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싸움을 북돋우는 용사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참호 안에 숨었습니다.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다윗이 가보니까 참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트렌치입니다. 또 언제 이 트렌치 참호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데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참호 안에 누워있고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물병을 갖다 뒀는데 다윗이 밤중에 사울의 진지를 쳐들어가죠. 몰래 잠입을 했는데 다 자고 있어요. 보니까 사울이 참호에 누워있다. 그 트렌치예요. 사울이 도랑에 누워있다. 그렇게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에서는 참호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전쟁 상황인데 왜 단어가 다를까요? 사무엘기 상 번역자하고 사무엘기 하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번역의 불일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감수했다는 사람이 사무엘기 상하고 사무엘기 하를 대조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청 맡기고 저 사람한테 하청 맡기고 수집해가지고 출간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도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참호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성을 마주대해가지고 토성 둔덕을 쌓고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용사로 알려진 다윗의 부하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성전 하니까 잘못하면은 이 성이 함락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피 튀기는 싸움으로 전투로 발전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쳐 이르되 사람을 부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보통 각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니고요. 연장자, 연륜과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의 장로들이 나서서 자,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서는 장로들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안 보여요. 남자들이 다 죽었는지 지혜자들이 다 죽었는지 안 보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건 보통 그 도시의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여인이 나왔다는 거. 아마도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었거나 남자들은 아마 있었겠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인도 사용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보라가 무슨 여장부처럼 뭐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전쟁에 나선 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인재가 없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이 여자가 주제없게 나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숨죽이고 용기 있게 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유혈 전쟁을 막으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요압에게 어떻게 했든지 이야기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상황을 보니까 이 자기 이 벤마가에 있는 이 아벨이라는 도시가 무슨 요압에게 원수질 만한 그런 일도 없고 아니면 다윗과 무슨 싸울 만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연이 무엇인지, 왜 이 도시를 공격하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인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18절에 옛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여 이르기를,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일을 끝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어떤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옛 사람들의 시대에는 아벨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아벨에 찾아와 가지고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양쪽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이런 도시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이 상속 재산을 요압 장군 당신은 이 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원수진 사이도 아니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파요, 그 안에 있는 도시인데 어떻게 주께서 주신 이 상속 재산을 멸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은 1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이 어머니는 여자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어머니라는 것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이곳 사람들에게 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안전하게 품어주고 필요한 땅과 물과 산림 자원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머니 같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주의 상속 재산을 외국의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모압이라든지 정벌하러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하여 주의 상속 재산을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요압의 해명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키거나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요압의 목표는 벤마아가에 있는 아벨이란 이 도시를 함락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단지 에브라임 산에서 나온 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곧 다윗을 치고자 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그 자리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도시로 지금 도망했다. 그가 지금 반역을 저질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악감정이 없다. 우리는 세바만 잡으면 된다. 자기 목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바만 넘겨주면 내가 이 도시에서 떠나가겠다. 그러자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설득했겠죠. 요압을 부르는 것처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도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 도시 사람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반역자가 우리 도시에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이 도시가 멸망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반역자만 내어주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 뭐 도시 사람들을 우르르 모여가지고 세바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죠. 붙잡아다가 목을 베어가지고 머리를 베어서 성문 열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만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요압에게. 요압은 세바의 머리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반란이 진압된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롭게 그냥 철수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 도시에 있는 백성이 여인의 말대로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넘겨주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철수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다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요압을 따르고 있던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도착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도시에 숨었다가 그 도시 아벨과 벳마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숨겨줄 줄로 알았는데 붙잡아다가 자기를 죽이고 목을 베어버린 목베임을 당한 세바가 황당할 것 같지만, 제일 황당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도 늑장을 부렸고, 또 그 자리에서 성질 좀 죽이고 그냥 유다 사람들하고 좀 평화롭게, 다윗은 유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다, 그렇게 추대하고 그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세바의 선동하는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도 또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세바를 추종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반역자는 머리가 잘려가지고 죽었는데 얼마나 왕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고 미안하겠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 나중에 마귀가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갈 건데,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마귀가 그렇게 망할 건데, 그 망할 마귀를, 그 망할 놈의 마귀를 왜 따릅니까? 멸망할 텐데. 마지막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사는 것입니다. 줄을 잘 써야 돼요. 마귀 따라가면 망합니다. 왕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산다는 겁니다. 이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줄을 잘못 쓴 겁니다. 다윗이 이제 어진 사람이어서, 유순한 사람이어서, 온유한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폭군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추종하지 않고 세바 따랐던 사람들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 죽이라고 하면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반역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바의 반역은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요압이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아마사 장군이 살아 있었더라면 세바를 죽이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대장군, 군대 대장 자리를 받았을 텐데, 아마사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요압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 말씀은 다윗의 왕국에서 왕국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군대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든든히 서려면 국가 방위가 튼튼해야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정해놓은 수순이죠. 요압은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서 그래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보셋 밑에 장군으로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을 해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를 받아주시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왕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보셋을 섬기지 않고 다윗을 섬기겠다고 하니 다윗이 좋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까지 다윗이 흡수해 버리면은 그 1등 공신은 아브넬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압이 밀립니다. 결국은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압살롬 밑에서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던 아마사입니다. 이거 압살롬의 부하 장군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한데 죽여봤자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국력만 낭비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포용을 했습니다. 압살롬 죽었으니까 됐어. 압살롬 밑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군대 대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군대 대장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요압이 이거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아마사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사도 암살해 버렸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밑에 아비새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에요. 결국은 요압이 군대 대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는 요압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요압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있죠.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은 외국인들로 구성된 그 외인 부대입니다. 외인 부대인 동시에 왕실 친위대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제 외인 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 이 브나야에게 이 군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요압이 군대 대장이 되어 있고 왕실 친위대는 브나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기강이 바로 잡혔고 다윗을 위해서 섬기는 행정관들이 있죠. 24절에 아도람은 공세를 감독하는 자, 세무 업무,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었고, 기록관이라는 것은 왕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나오죠.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고, 이 서기관은 그 기록관하고는 다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또 다윗을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일 족속 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조하는 우두머리 지휘자였습니다. 비서실장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 왕국을 다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왕이 행정에도 능하고 세금에도 능하고 또 군사 병법에도 능하고 모든 것에 다 능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지도자, 리더십은 뭐냐? 가야 할 목표하고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물론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다윗도 잘하는 거 많아요. 근데 지도자로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백성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나머지는 세금 걷는 거나 군사 이런 거나 아니면 성벽 보수하는 공사나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 돼요. 왕이 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지도자와 함께 왕국을 섬기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마가에 있는 아벨성은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역자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아벨성은 반역자 세바로 인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풍랑을 겪었습니까?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배 밖으로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잠잠하고 그쳤습니다.
자, 이 아벨 성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에서 이 폭풍 앞에서 진짜 휩쓸려 갈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반역자 세바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가 바깥으로 던져버리면은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처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죄인이 자기 한 사람만 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간이 범죄하면은 아간을 품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평안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이 대한민국이 평안하려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특한 자, 사악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구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용기 있고 지혜로운 남자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여인이지만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귀는 있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나이나 연배를 가지고 찍어 누르지도 않고 여자가 어디를 감히 하고 무시했더라면은 아마 저 요압하고 전쟁 한판 치렀어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녀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은 도시를 구해서 좋고 도시는 평안해서 좋고 요압은 싸우지 않아서 좋고 반역자를 잡아서 좋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아무도 이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내 누구쯤 이렇게 나오면 좀 기억이라도 하겠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 그 도시를 구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기억하지 못하니 어찌 보면 이것도 좀 헛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지는 않더라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포상 목록에는 없을지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장부에는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헌신들과 또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어린 아이에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나중에 보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진압이 되었고 세바의 반란도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정과 왕국을 정비했습니다. 다윗은 집을 지키던 그 후궁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내쫓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녀들을 자기의 보호하에 두어서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가정을 먼저 다스려야만 왕국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왕 혼자서 왕국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윗이 임명할 때 예,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주는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고 여러 섬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목사가 저 올라가서 목수 일 못합니다. 무거운 거 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약해갖고 힘 못 씁니다. 그 다른 분들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안심이 돼요. 주방 일은 우리 자매님들이 다 하시고 청소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든 형제자매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교훈들을 배웠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결국 하나같이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왕국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심에 따라서 안정되고 성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기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한 도시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학교, 직장을 생각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도시가 의인으로 인하여 흥할 수도 있고 사악한 자로 인하여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 다윗 한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동력자들의 힘입어서 각자가 행정이나 재무나 국방이나 외교나 종교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외부로 팽창하고 발전하여 다른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